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절망밖에 없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세움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증거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거 아니죠? 오늘 부활주일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내일 11시에 예배 때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을 다 잘 듣고 잘 소화를 하셨을지라 믿고 저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 이야기는 아마 골리앗과 싸운 다윗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초신자가 아니면 아마 한두 번쯤은 늘 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결과를 다 알고 있는 말씀, 다니엘서 6장이 1절부터 28절까지 이 28절까지가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보려는 게 아니라 오늘 딱 읽은 이 본문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금령을 어겼어요. 다니엘이 금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정말 짧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상황을 보면 100% 모함이잖아요. 모든 신하들이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합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왕께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신하들의 입지는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오직 왕께만 충성한 사람, 나라에만 충성했던 그 정말 충신 중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요 오히려 다른 신하들의 그런 정치적인 입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정치와 연결돼서 부를 얻을 수 있고요, 권력도 얻을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들이 늘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다 차단이 됩니다. 다니엘은 노예 출신 아닙니까?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살아남는 이 다니엘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약하게 만들고 또 돈도 못 모으게 하는 이 다니엘,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이 시대 때는 본인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려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잔인하게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사자굴로 그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 어떤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데 그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은 반드시 죽어요. 우리가 결과를 알아서 물론 하나님이 살아주셨지, 우리는 결과를 알아서 여기에 대한 그 박진감이 덜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니엘이에요. 우리 그런 가정으로 말씀을 딱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다시는 올 수 없는 곳이 사자굴이에요. 만약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간다면 다시 복귀할 수 있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생기는 게 감옥이에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문이 닫히면 재기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문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들어갔을 돌문이 입구를 막아버리면 그 막는 소리, 드르르르 막는 소리를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버렸고 그토록 충성했던 왕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조차 할 수도 없었고 숨쉬는 곳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자굴은 소망이 되지 못해요. 혼자 남겨지게 되고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었다면, 만약에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마지막 소원이었던 그 사자굴만 막아달라고 그 마지막 그 기도조차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다니엘의 그 삶의 마지막 그 마지노선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도했건만,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정말 기도하는 다니엘이잖아요. 그토록 기도했건만 왜 그런 신하들, 그 정적들의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까? 결국 다니엘은 이 정적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여지는 그런 희생을 당합니다. 모든 것이 적막하고 조용해요. 지금 이 분위기처럼 이렇게 적막하고 조용해요. 사자굴에 들어간 여러분들처럼 적막해요. 지금 다니엘이 굴에 길리고 굴이 열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는 혼자가 되어졌잖아요. 아무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한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른 신하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왜 넣었어요? 왜 사자굴에 넣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쉬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를 평안히 쉬게 하고 싶으셨어요. 다니엘은 너무 지쳤습니다. 왕궁에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는 그 소리만 들립니다. 백성들은 금령을 어긴 자라고 규탄을 하고 있어요. 왕의 사랑을 무시한 자라고, 왕의 명령을 어긴 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디에도 쉴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쉬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라는 그 소리를 막아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다니엘만을 위한 그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적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평안히 쉴 수 있는 곳, 그 정적들이 올 수 없는 곳, 바로 가장 가까운 사자굴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다니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쉼의 장소이고 위로의 장소가 되어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서는 왕궁도 안전하지 않고요, 그 집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손을 붙잡고 친히 사자굴로 데려와 주셨습니다. 사자굴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죽음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금자리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왔을 때 그는 당연히 외롭고 고독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위로의 말과 축복의 말로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위로의 말을 다니엘에게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장소로 바꿔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적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가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자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자굴은 죽음의 굴이 아니라 기도의 굴로, 오직 하나님과 다니엘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쉬게 해주려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이 다니엘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다니엘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함께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해요. 만약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더라면, 기도의 근이 끊어졌더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멈추고 다니엘의 인생 속에서는 당연히 절망밖에 남지 않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든든한 요새와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그 요새는요, 그 어떤 인간들이 다가올 수 없는 곳이, 다가올 수 없는 사자굴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사자굴은 든든한 요새이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사자굴일지라도, 죽음의 그 문턱에 있는 사자굴일지라도 그것을 기도의 굴로 바꿔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절망이 아니라,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이 강구와 응답의 장소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환경이 열악해서 기도 못했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자리로 바꿔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신발끈과도 같아요. 우리가 그 100m는 요즘 잘 안 하시죠? 마라톤.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발끈에 운동화에 신발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신발끈이 없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기도는 신발끈과 같다라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하나씩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수많은 사자굴을 만나요. 어느 누구도 사자굴을 만나고 싶어 하진 않지만 그러나 만납니다. 사자굴을 생각하면 너무 절망적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이 낭만케 하는 그 사자굴을 만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좀 봤는데, 가수 엄정화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엄정화가 갑상선 암에 걸려서 노래를 포기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참 이렇게 은혜로웠던 게 뭐냐면, 그가 어떻게 보면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최고의 가수고 또한 최고의 배우,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자리를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던 사람이 엄정화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암에 걸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노래를 음이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겨서 자기는 하나씩 포기할 때 이제는 그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 직전까지 놓였다고 합니다. 그 가정도, 동생도 무슨 좀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는 그 상황이 놓여 있을 때, 감사하게 그 동료 연예인들 중에서 신앙으로 이끌어줬던 한 연예인 동료가 있었어요. 그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이 세상에 자유롭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서 저는 제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인생이 너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인생이 참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 참 계속적으로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처럼 우리들도 내 삶의 끝자락까지 오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고통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아무도 못해요. 당연히 피할 길을 주시고 축복받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고통을 주는 수많은 자들 물리쳐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 인내하라는 말은 더 이상 좀 듣기가 싫었어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말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내 인생의 문이 닫혔는데 내 인생의 문이 완전히 닫혔는데 그래도 힘을 내라는 말. 죄송하지만 그 말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이 고통을 없애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그 사랑을 좀 알 수 있게 주님께서 등장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쳐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지 않았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정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쳐있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쉬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냥 TV 보면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주님께서는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 손을 잡으시고 그곳으로, 그 절망 속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깊은 사자굴로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들을 사자굴로 인도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왜 나를 사자굴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품으로 빠뜨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빠뜨리고 싶어 하세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곳에서 가장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토록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홀로 그 절망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견뎠던 너를 내가 다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그 사자굴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사자굴은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바로 회복의 장소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라도 빨리 절망 속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하세요. 우리들은 하루라도 늦게 가려고 바둥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절망 속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사자굴로 들어와라. 절망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빨리 들어와서 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십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회복의 장소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미련한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더더욱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악플과 비아냥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녀들이나 안 믿는 부모들로 인하여서 지금은 교회를 갈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비대면 예배도 있고 조용히 예배드리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수많은 비아냥 소리를 우리는 다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세상이 비난하는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의 장소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곳 베델교회가 사자굴이 되어서요. 지친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쳐있는 우리들, 가장 평안한 쉼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것은 사자굴처럼 무섭고요. 때로는 외롭고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 잡아주시면 그것은 무서운 곳이 가장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가장 평안하게 쉼을 주고 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절망 속에 있더라도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삶의 경계선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손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괴롭히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들을 잡아주십니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사자굴이 있잖아요. 또한 건강의 아픔의 사자굴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에 대한 그런 사자굴도 있잖아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평안하게 힘을 갖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으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아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쪽 보면 아닌가요? 긴가민가도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아멘. 바이러스 생각하면 참 무섭죠. 두렵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또 잃고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신앙도 잃고 소망도 잃게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그 신앙을 잃었던 자들이 평균의 어떤 단체에서 냈는데 약 250만 명 정도가, 지금 기독교가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2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떠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이상의 그 사람들이 더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해 주신 곳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정말 더더욱 진짜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때 주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 베델교회가 사자굴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베델교회가 사자굴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가장 힘들고 가정에서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어 할 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자굴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더 깊은 사자굴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막 다 잘 되면 여러분들 이곳에 계실까요? 그렇죠. 전 세계 해외로 막 돌아다니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더 영광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이곳에 다 오셨잖아요. 갈 곳 없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바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절망 속에 안 떨어지려고 아둥바둥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매달려 있지만 사자굴에 들어와야 사자굴에 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역사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고 주의 말씀에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과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사자굴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손잡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